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밸브를 열고 흐르게 하십시오 하는 주제입니다. 밸브를 열고 흐르게 하십시오. 삶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가만히 보면 생각이 혼란스럽습니다. 잠언 23장 7절 잘 아시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다면, 어떤 꼴이라면, 세모라면 혹은 네모라면 동그라미라면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삶도 그의 인생도 그 위인됨 행동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생각이 분명하면 그의 말도 분명해질 것이고 그의 행동, 그의 삶 모든 것이 분명하고 단정합니다. 생각이 분명하면 삶이 단정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만 성경을 바르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적용해서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단어가 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분명해야 그 분명한 그 자원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해서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에 강해지셔야 합니다. 성경 단어에 강해지셔야 합니다. 성경 단어의 개념에 여러분 확실한 정의가 항상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이란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었죠?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사람이란 영으로서 혼의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본질은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몸 안에서 사는데 뭘 가지고 몸을 다스리며 사느냐면 혼이라는 기능, 정신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고 120세가 되면 몸을 이제 땅으로 보내고 그의 영은 이제 영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듯이 사람이란 뭐냐, 이렇게 사람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죄란 뭐냐, 의란 뭐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단어가 보여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 있죠. 몇 번 나오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세 번 나오죠. 육신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flesh예요. 이 flesh는 단어 그 자체대로 육체 그런 뜻입니다. 몸입니다. 육신은 몸이에요.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도 육체적인 혹은 오감에 의한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적이다. 저 사람은 육신적이다.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오감에 의해서만 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육체 중심의 사람, 오감을 통해서 오감에 의해 지배된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따라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감, 즉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오감에 의한, 오감에 의해서 지배받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의 중심이 오감을 통해서 접촉하는 물리적인 영역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돌아갈 때 그런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었을 때 그 사망이라는 단어 때문에 앞에 있는 육신적이라는 단어를 곧바로 죄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사망 나오면 죄 싹 그러면서 죄, 육신적이라는 말을 그냥 죄를 지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죄가 지속되는 사람 이렇게 막연한 이미지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죄의 생각 또는 죄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죄는 모두 육신적이지만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것 때문에 죄가 오는 거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것들이 다 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곁에 있는 사람이 10kg짜리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진품이에요. 와, 아름답다. 와, 훌륭하다. 아, 부럽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감에 의해서 시각에서 자극받은 생각이잖아요. 이건 괜찮아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훔쳐야겠다. 저거 훔치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했다.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둘 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훔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나 이 둘 다 결국은 보는 것에 의해서 오감에 의해서 들어온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는 육신을 통해서 죄를 가져오면 사망이다 하는 말은 분명해요. 그러나 모든 육신적이라는 이 표현을 전부 죄와 연결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오감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참 정상적인 삶을 사는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감은 있어야 하고 오감을 통해서 바깥 정보를 받아들여서 안전한 삶,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는 아주 좋은 기능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죄로 몰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죄와 연관된 육신적인 어떠한 생각들은 전부 사망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물리적인 세계가 이처럼 실제적이듯이 영적인 세계도 실제입니다. 내 몸이 물리적인 삼란만상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듯이 나의 영도 영적인 세계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멘. 자, 이런 말씀도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 나가버리고 두루뭉실하게 가버리시면 여러분의 영적 지성이 자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이게 우리 이번 학영삼에서 암송 구절, 두 번째 암송 구절이거든요. 세 번째군요. 세 번째 암송 구절인데, 그런데 이 구절도 전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영이 거듭났을 때 내 영이 이르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 새로워진 영,
거듭난 나의 영이 어디로 태어나느냐? 육신은 어머니를 통해서 자연세계로 삼라만상의 세계로 태어나지만 영이 예수 믿고 태어날 때, 영이 태어날 때는 영의 세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의 세계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할 때 너희는 나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이른 곳, 즉 도착한 곳은 그 뜻이에요. 내 영이 도착한 곳은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서, 하늘의 예루살렘은 영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가셔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준비되어 있는 곳인가를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천만 천사,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 영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여기에 자연 만물의 가운데 있듯이 내 영도, 내 영이 여기 있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가는 영의 환경도 여기 있다는 거죠. 영의 세계가 겹쳐져 있는 것이죠. 4차원 안에 3차원이 있듯이 3차원 안에 2차원이 겹쳐져 있듯이, 아니 2차원을 3차원이 포섭하고 있고 3차원을 4차원, 5차원이 포섭하고 있듯이 차원을 달리하여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지만 존재 방식은 다른 차원이에요. 더 높은 차원으로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너희가 이른 곳은 할 때 너희는 나의 영이다. 거듭난 영이 어디에 도착했다? 하늘에 도착해 있다. 이미 하늘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리사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죽은 다음에 저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거듭나는 순간에 영의 세계로 내가 태어나고 영의 세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세계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자연의 세계, 영은 영의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천만 천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형상을 지닌 수많은 천사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영은 그것을 보고 있지만 내 혼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이 보고 있을 그것을 지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혼도 마음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그 다음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뭐예요? 여러분 장자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께 다 바쳤어야 됐어요.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은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장소예요. 지금 그 영들이 있는 장소예요. 또 뭐가 있어요? 교회와 이 교회는 바로 신약의 성도들, 먼저 다 살다가 천상의 세계로 들어간 성도들, 그게 교회예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는 뿌림핀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피의 역사가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감춰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으로 나는 이미 태어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물리적인 삼라만상 안에서 존재하듯이 나의 영도 영적인 세계와 함께 지금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거듭난 나의 영은 영들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영이나 나의 속에 있는 영이나 또 나의 영이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의 두뇌나 나의 혼, 나의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존재, 영적 세계는 이 물리적인 세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감각으로는 절대 그 세계를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접촉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몸이나 혼은, 즉 마음은 직접 영적 세계를 인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는 나의 영이나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계와 나의 영혼의 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영과 영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위에서 확인했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나의 영과 나의 영이 살아가는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혼이, 즉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영과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faith, 믿음으로 believe,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오감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절대 내 마음은 영의 세계를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세계를 바라보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한다고. 이 6절의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고 또 뭐예요? 영으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고방식은 내 안에 있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영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육신적인 생각은 좋은 면도,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오감을 따라서 사는 삶인데 그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랬죠. 죄를 향하면 나쁜 것이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 이 오감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조차도 여기에 지나치게 지배되어 살면 하나님의 생명은 차단이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성령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바로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거나 영적인 세계에 준비된 것들을 끌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내 지각만을 사용하고 내 감정만을 사용하고 내 의지만을 사용하는, 즉 혼적 생각으로 지배되어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평강의 흐름은 차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방향을 물질의 방향, 몸의 방향에서 영의 방향, 영적 세계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돌이켜서 믿음으로 보고 추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영적 생명이, 하늘의 평강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합시다. 죄의 결과로 오는 육신의 생각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사망이에요. 사망은 몸이 물리적으로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은 죽음의 영향력도 있어요. 그 죽음의 영향력까지 다 포함한 것이 지금 말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는 용어는 사망 현상입니다.
사망 현상.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 아니지만 제가 만든 신학적 용어,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입니다. 사망의 영향력, 즉 사망 현상이 바로 사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괴로움, 내 마음, 혼의 괴로움, 외로움, 우울, 슬픔, 분노, 원수 맺음, 그 원수를 잊지 못함, 분노, 가난, 질병, 이게 전부 사망의 영향력, 즉 사망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바라보고 오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지배당해서 살면 그러면 사망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생명이 차단되니까. 영의 방향을 향해서 서야 영을 인식하고 영의 세계를 의식하며 추구해야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데 자꾸 육신 쪽에 오감만 사용하니 오감을 통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니 저쪽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차단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현상을 낳고 영적 생각, 영적 사고방식은 말씀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현상, 생명 현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자주 인용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을 때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른 말은 말씀이죠. 요 말씀을 내 마음이 받을 때, 내 마음이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을 때 그것을 영의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주변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으로 지켜주세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흠정력이라고 그러죠. 킹 제임스 버전 그 번역본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생각이 주님께 아주 소가 곱비가 꿰어져서 말뚝에 박혀 있듯이 오직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나의 혼은 영에 동의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나의 혼과 몸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에는 항상 완전한 생명이 그리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평강을 이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거듭난 영이라고 내 속에 있는 내 거듭난 영은요, 어떤 수준이냐? 완전한 상태,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화평, 완전한 기쁨. 아니, 성령님과 하나가 될 만큼,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될 만큼 키가 똑같아진,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고 주님의 좋은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대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완전한 성령의 성품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희는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혼을 보면 아니에요. 내 마음 구조를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본질인 영을 봐요. 영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김대형 집사님의 영은 완전한 영입니다. 천사들의 훈모를 받고, 할렐루야. 네. 이름을 부르니까 아멘이 크시네요. 또 누구를 겨냥할까?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시고, 괜찮아, 좋은 얘기하는 거니까.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바라보시면서 완전하도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꼭 나를 닮았도다, 예수와 함께하는 나의 아들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부로다, 막 그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신부의 영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 마음은 영의 이 상태를 쫓아가지를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영을 보지를 못하니까, 내 영이 얼마나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못 보니까 내 마음은
자꾸 나를 자신을, 내 자기 마음 꼴과 삶의 꼴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들어가니 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완전한 내 영을 바라보면 내 마음도 닮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나 자신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결심하셔야 돼요. 난 오직 영의 생각으로 살려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는 살리라. 결심하시면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러운 것, 정말 밥맛 없는 것 다 떠나갔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나의 영, 정말 새롭게 된 내가 여기 있다. 이걸 주목하시면 내 마음도 빠르게 성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꾸 지적받는다고 해서 나의 죄를 자꾸 지적하고 내가 가슴을 친다고 해서 내가 변화가 빠른 것처럼, 그때는 내가 회개하고 막 하니까 변화된 것 같은데 사실 양파 껍질 벗기는 것 같아요. 회개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의 비결이에요. 거듭난 영에는 항상 완전한 생명과 평강이 있다. 아멘 합시다. 그게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내 영 안에 있는, 가득 있는 생명과 평강을 내 혼으로, 내 몸으로 길어 올리는, 이끌어 오는 것만 남은 거예요. 자, 생명 현상은 뭐예요? 아까 사망 현상을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사망 현상, 육체의 사망 현상, 재정의 사망 현상까지 다 말했어요. 그러면 생명 현상은 뭐예요? 풍성함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으로 풍성한 것이고, 그게 생명 현상이에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생명 현상이에요.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를 맺게 돼 있어요. 밤나무는 밤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그 갖가지 좋은 것들, 예수님의 성품부터 예수님의 능력까지 갖가지 좋은 것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생명 현상이라고 해요. 반면 생각을 문제에 고정시킬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에 고정시킬 때는 내 안에 평강을 이끌어낼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이 문제를 집중하면 문제에 에너지를 더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는 열심과 수고가 오히려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몸에 손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빚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 전에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산에 관하여 말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산에 대하여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산에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산은 너무 높아, 이 산은 너무 커, 이 산은 돌산이야, 이 산에는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무거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에 관하여 말하지 말고 산에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나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그러니 이 산아, 이곳에서 저쪽으로 가, 바다로 가, 이렇게 말해야 될, 산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이지 산에 대하여 자꾸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산은 문제죠. 문제, 큰 문제예요. 내 삶에 당면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옥죄어오고 있는 이 문제의 산을 향해서 산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병이 얼마나 깊은 줄 아십니까? 서울대학 의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살 수 없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병은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병은 절대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꾸 병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말해요?
병에게 말하는 거죠. 병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 예수께서 2000년 전 채찍을 맞으실 때 내 대신 내 질병을 가져가셔서 질병에게 가한 채찍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셨으니 내 병은 나았다. 내 병은 나았다. 내 영 안에는 이미 완전한 치유가 와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산에게 말을 해야지 산에 관하여 자꾸 말하면, 즉 문제에 대하여 자꾸 말하면 문제는 더 커져 보이고 내 믿음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불신과 의심은 커지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를 자꾸 생각하고 기도라는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자꾸 문제를 발설하는 것은 결코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려고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지 아십니까?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자꾸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응답은 그래서 더더욱 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라리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도 전에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나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곧 누리게 될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기도를 가득 채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시고 감사를 많이 하시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감정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그 상황이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을 잃었어.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가라앉아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감에 의해서 내 생각이 지배받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내 눈으로 봤거든요. 큰일 났다는 말을 안으로부터 내가 귀에 들었거든요. 애를 지금 붙잡을 수가 없다고. 얘가 지금 방황하는 것을 고칠 방법이 없다고 아내가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이 오감에 의해서 내 생각이 지배받도록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안 떠나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은, 응답은 이미 내 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끝이지. 다만 내가 그 평강을 이끌어내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내 영에 있는 이 응답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요, 천국에, 즉 영의 세계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알려줘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찾는 마지막 구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지금?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 그 마시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다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하나일까? 하나 이상일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 이상이지. 우리는 창세기에서 생명나무가 딱 하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생명수의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제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뭐 해석한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의 그 능력의 근원은 생명수에 있는 거죠. 생명수의 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그 존재 이유가 뭐냐 이게. 그 존재 이유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민족들, 이 땅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 천상에 있는 생명수, 생명나무의 존재 이유예요. 천국은 치료할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을 위해서 지금 생명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수의 강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지금 이 땅, 타락한 이 세상, 저주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단식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 회복돼야 할 이 천하 만민들, 그리고 살아가는 삼라만상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완전한 상태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이 생명수는 저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치료가 필요한 것은 저주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은 물리적인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완전한 영의 세계는 지금 타락하여 불완전한 이 물리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참여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에요.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의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기 위해서 지금 천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 연결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저들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이 회복되도록 참여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지만 생명나무나 생명수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거지만 분명히 그 존재 목적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응답이 아직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우리 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과 먼저 간 성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위한 영의 세계의 생명력과 평강은 지금도 풀려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나의 영 안으로 주어진 것들을 이끌어 풀어지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은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이끌어내는 것, 이끌어내어 풀어놓는 것, 이 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만 산다면,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감각에만 지배되어 산다면 이것은 마치 저수지에 갇힌 물과도 같게 돼요. 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영과 혼 사이에 밸브를 잠궈버린 셈과도 같아요. 생명수의 공급 라인을 중간에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내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닫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혼의 밸브를 열어서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이미 주신 그 평강이,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있는 어떤 영상을 제가 무슨 밸브 파는
사업체에서 올린 영상을 제가 좀 차용을 했습니다. 불 좀 먼저 꺼보시죠. 앞에. 저 밝은 것은 눈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오른쪽을 0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왼쪽을 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가운데를 저기 동그란 구멍 있는 곳, 저기는 혼이라고,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돌려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돌려보세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 영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아요. 의도 없고 화평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들이 가득 차게 돼요. 아멘. 예수 믿을 때 성령님과 함께 모든 하늘의 좋은 것이 내게 다 와요. 그런데 가운데 혼이 밸브를 잠궈놓고 있으면, 그러면 자신 혼과, 즉 마음과 내 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영상. 자, 돌죠? 밸브가 영을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으로부터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좋은 것,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내 혼으로, 그리고 내 몸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운데 있는 혼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내 영에까지 모든 응답과 모든 좋은 것을 이미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그리고 내가 드디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어때요? 지속적으로 마음을 말씀에 고정시키고 주님의 마음에 고정을 시키면 드디어 물이 이제 내 혼과 육체까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거예요. 자, 계속될 거예요. 계속 그러죠? 이것이 정상적인.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고 더 풍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고 싶어 하세요. 계속 그러죠? 계속 그러죠? 그런데 거꾸로 돌려볼 수 있나 이게? 그래도 혼이 밸브를 잠그면 육신을 향해서 마음이 서게 되면, 오감으로만 살게 되면 또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또 중단돼요. 영 안에는 와 있어요. 근데 혼이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지? 왜 나를 쓰시지 않지? 왜 내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병이 아직 낫지 않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 안으로 부어져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십시오.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떠서 생명수의 강, 평강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흐르게 하십시오. 능력과 건강과 부여의 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닫혀진 밸브는 오직 여러분 자신만 열 수 있어요. 오직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의 밸브, 생각의 밸브를 여십시오. 엘리사와 사환이 적들이 자신을 둘러쌌을 때 자신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천상에 천만 천사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눈을 여셔야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다고 믿고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넣어주신 불륜멸의 능력, 그것을 끌어내어 사용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100년의 내공을 쌓은 스승이 죽으면서 그 어린 제자를 어떻게 두고 가나 너무 안타까워서 어린 제자를 불러가지고 당부를 하죠. 절대 사람 조심해라. 뒤를 조심해라. 네가 무공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절대 적을 찾아가지 마. 원수를 찾아가지 말아라. 내가 어릴 적에 내가 딸을 잃어버렸다. 근데 내 딸의 목에는 바퀴벌레 문신이 있다. 찾기가 쉬울 것이다.
마음에 들면 내 딸과 결혼하라.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고 돌아서 해가지고 뒤 명문혈에다가 손을 탁 얹어서 100년의 내공을 쫙 풀어넣어줍니다. 스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넌 가만히 있어, 받아들여. 그래서 쫙 넣어줬어요. 100년의 내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위를 때렸는데 손만 아파. 이게 스승님은 바위를 탁 때리면 손가락으로 탁 건드려 바위가 가루가 됐었는데, 자기는 여전히 100년 내공을 받았는데도 바위 하나, 아니 조약돌 하나 깨뜨릴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이미 받았으나 내 것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단히 운기조식, 대주천, 소주천 계속하면서 스승의 물려준 내공을 나의 내공으로 계속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20살이 되던 해 무공을 완성하고 스승의 내공을 전부 나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하산하여 원수를 갚았고 문신한 여인을 찾아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짝이 딱 이 짝이라고요. 영안에는 모든 불멸의 내공이, 예수의 불멸의 내공, 영원의 내공이 내 안에 다 와 있는데 나 이것을 기극히 습기조차도 제대로 찾아 쓰지 못하는 어린 상태로 우리가 있는 거죠. 오래 믿으면 뭐해요? 주의 능력을 찾았을, 그 능력을 찾아 사용할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았지 않느냐고, 오감으로 안 잡힌다고, 마음으로 찾을 수 없다고 자꾸 부정하고 의심하면서 결국은 영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슬퍼서 우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느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씻어준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내가 쓰지 못한 채 죽었다니 슬픈 일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여러분의 혼을, 즉 마음을 채울 것이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몸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몸에만 있는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도 치유하기 시작할 것이고, 할렐루야, 저주가 사라지게 만들고 문제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난의 영이 내쫓기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뇌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흐르게 하십시오. 흐르게 하십시오. 센스. 그래서 영으로부터 계속 이끌어내시는 것, 풀어서 사용하는 것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이끌어내시고 은사도 이끌어내십시오.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엄청난 저수지, 불유멸의 능력이 지금 내게 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혼, 마음 혼이 밸브를 열고 수문을 열 것인가, 이것이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계속 이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더 많이 하세요. 아멘. 기도 수첩 사용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적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번 기도한다면은 이거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성경에 너희들은 신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피조 세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입니다. 나무들, 풀, 바위, 산, 공기, 기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주님께서 찾아서 더 강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피조 세계들 앞에서는 우리가 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신들이라 그랬어요. 천사조차도 우리를 부러워하네. 신과도 같은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의 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아직 변화가 덜 된 몸과 마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물론 바라볼 때는 바라봐야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죄에 노출이 자주 되는지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보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너무 많이 말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많이 발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에 이미 주어진 능력을 많이 얘기하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슈퍼맨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슈퍼맨입니다. 절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는, 내 마음의 변화, 몸의 변화, 삶의 변화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오는 겁니다. 생각을 분명히 하고 생각을 더 높은 생각으로 높여가고 그 높여진 생각을 더 고정하고 지속시키면 내 혼에, 내 몸에, 내 삶에 주의 능력이 그 수준만큼 흘러 넘치기 시작할 겁니다. 막지 마십시오. 계속 흐르게 하십시오. 계속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와 있는 모든 능력들이 계속 여러분의 혼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의식으로 계속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재정에도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이르게 하십시오. 무한정 공급하십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밸브를 여십시오. 마음의 밸브를 여세요. 불신을 버리기로 결정하세요. 의심하기를 멈추세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아멘 하면서 끝없이 바라보세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메샤발라 캄발라 스멜라도 발란디아 이마라가리도 베레슈마라데 발란산.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가운데 심장에 구멍이 있는 분이 있어요. 심장에 구멍이 메꿔집니다. 주님이 심장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이해력이 높아지고 깨달음이 깊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샤발라칼린돌로몰로스 이말라칼리토볼로드 벨렌디르베토 모카노스 Bidella va delle gollo de meyo delle belle beyo so ngendala ve dolo ve bidella va bella badella meyo bella bandelle beta Vendele pedalo de lavato che le lava la yo delle balle lo io sa bandele pe io seya 위대하신 하나님 라우신 주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내 아쉬 malabaleo lo so della villa d'oioro in dalle vesevelam in dalle io shella male vaiolo shella male vale va yatamate lo so io bedale ba bella baia la maio della via lo deva yandala bado io di bale be della bada la maio della bala badaya battendo le belave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